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먼저 6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음 구절 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 부분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물을 잡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들을 말씀 축제로 모이면서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성은 목사님을 모셨는데 양력은 너무 화려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다 그럼 너무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축제 자리인데 제가 축제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이 좀 무거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냥 보통 제가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마음에 이 말씀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생각해 오던 것이 있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그리고 신학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겁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술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무결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입술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서게 되었을 때 그렇게 서게 된 이사야가 죽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실로 돌아가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입술로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본문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이사야가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해서 뿐입니다. 이사야가 입술로 지었던 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른 부분인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는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날로 강성하여졌지만 그만큼 교만함도 커져갔습니다. 급기야 우시야 왕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거칠 것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신이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려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의 강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벌을 받은 사실과 이사야가 입술로 죄를 저질렀다는 고백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인과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실제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신분적인 지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는 왕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다른 가설들은 다 뒤로 하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왕궁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다의 왕들과도 자유롭게 만나 조언과 충고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너무나도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왕족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살아가며 왕들을 자유롭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부터 아마도 귀족으로서 혹은 왕족으로서 혹은 고위 관료로서 우시야 왕을 가까이 섬겼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시야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했던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교만함에 침묵했고 결국에는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사야가 입술로 범죄한 것은 그 입으로 험악한 말과 거짓말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침묵을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조용히 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보고도 조용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악행에 침묵함으로 결국엔 왕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사야가 침묵했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서 언급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6장 5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침묵했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망하게 되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하게 되었다와 침묵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동음이의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을 얘기할 때 우리 신체에는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같은데 뜻은 다른 바로 동음이의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뜻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전부 찾아봤어요. 전부 찾아봤는데 한글 성경들 모두는 전부 망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통이나 다른 몇몇 성경들은 좀 조용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그것도 내 자의로, 내 의지로 조용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조용하게 되었다. 다른 이의 어떤 암묵적인 그 협박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타의에 의해서 조용하게 되었다라고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라는 중의적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결국 두 개의 해석이 다 맞는다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죄가 입술로 지은 것이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죄를 우시야의 죄악에 대해 침묵했기 때문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근래에 들어서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한 백성들이 입술로 지은 죄악도 좁게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비판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에 침묵했기 때문이라 해석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이사야가 왕족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왕과 자주 대면하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습으로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때 이사야는 왕실과 가까운 귀족이나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거리에서 우시야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섬겼지만 이사야는 그저 침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교만함으로 행하였던 죄악들에 대해 이사야는 침묵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다 사망했을 때 이사야는 바로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침묵으로 또 다른 죄를 저질러 왔던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백합니다. 자신과 백성이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그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음의 위험이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의 스랍이 성전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을 정화시켜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악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냥 죄가 아닙니다. 너의 악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이 악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침묵이 죄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제 신앙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목사가 되려고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한 전공을 구약으로 잡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 신앙인들을 만났고 목회자들을 만났고 교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가족이어서 침묵하고 친구여서 침묵하고 선배여서 후배여서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이어서 등등등 상대 기독교인의 죄악에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침묵함으로 여러 악과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침묵 빼고도 사람인지라 이래저래 죄를 지어 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보다 학교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과 친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학교를 더 사랑하였기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학교로 사랑을 나누어 가려 사귀는 이들에게 침묵했습니다. 서로 패를 나누어 음모를 꾸미고 옳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이들에게 침묵했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기에 또한 나에게 성교비를 보내주기에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족과 친구를 더 사랑하였기에 세습을 받아 목회하는 가족과 친구의 모습에 침묵하였습니다. 옳지 못한 일로 헌금을 종용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침묵했습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침묵했습니다. 저도 그로부터 혜택을 많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많이 입었어요. 내가 사랑하기에, 좋아하기에, 또한 존경하기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함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곳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잃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죄인인데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침묵하며 악과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살자.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고 등등등의 생각들이 저를 아주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입술로 죄를 지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죄악에 침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홍희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 라는 스가랴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주신 말씀을 보면서 회개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때때로 보내주신 말씀을 읽기 전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홍 목사님이 카톡을 보실 때 읽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그게 바로 저일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며 이루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루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보내주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성각자들,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용기가 없어 못하는데 그분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찔립니까? 스가랴 3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질까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경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사랑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끊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더 걱정합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가족들을, 친구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까봐, 의지하고 있는 이들을 잃을까봐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지금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이 저의 넋두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 식구 감싸느라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알고 있던 죄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우리라고 이사야와 별반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바꾸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의를 행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경외한다만 하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우리가 날마다 범죄합니다. 죄악과 악행에 침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듯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함으로 행했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의 강한 팔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